지금부터 4월 22일 수요일 수요 기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이며 제목은 거친 들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녹음에서는 본문의 중요 구절 14절과 20절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호세아서는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그 사랑 이야기에는 주인공 남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여주인공은 고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사람은 음행한 여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음행한 습관을 못 이겨서 그 음행한 습관을 따라 결혼을 한 후에도 다시금 다른 남자들을 찾아 떠나는 여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그런 그 고멜이라는 여자를 계속하여서 살리려고 애쓰는 한 남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는 그 여자의 과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갔을 때에도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여자의 빚을 갚아주고 다시금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 남자는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기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다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하여 사랑하시는지 그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것이 내가 말하는 정의다, 공의다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멜에 대하여 내가 행한 그 사랑이 바로 내가 이 땅을 통치하는 기준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전개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고멜을 바라보며 고멜을 욕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고멜 같은 여자가 다 있냐?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라고 말입니다. 그 순간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멜 욕하지 마. 고멜은 바로 너의 모습이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지적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반문합니다. 내가 언제? 난 아니잖아 라고 말입니다. 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제사를 드렸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는데 라고 증거까지도 들이밀려고 합니다. 그런 주장에 대하여 호세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니야. 너흰 하나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상은 바알을 부르고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바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꿔서 하나님을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호세아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활동했던 당시 그 이스라엘은 정말 이스라엘 곳곳에 그 풍요를 따라 재단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었지만 그 재단이 늘어날수록 범죄가 사라지고 세상이 거룩해졌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 대한 폭압과 범죄가 더욱더 늘어났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느냐는 이처럼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알의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서 우리 곁에 모시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꿈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적인 성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바알 신들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바알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돈, 효율성, 연줄, 명성,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하는 바알에 속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숭배를 요구합니다. 잘 보면 돈을 위해서라면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땅 자본주의 사회에서 효율성이라고 하는 가치는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가치이지만 이 효율성이라는 것만을 중시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묵살돼 버리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혈연이나 학연, 지연, 심지어는 교연까지도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바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시게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그 사람들을 불러낸 장소가 거친들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즉 거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게 되셨던 걸까요? 이왕에 그 사람을 끌어내고자 하시는 거라면 그 사람들이 지금 취해 있는 것들보다 더욱더 위대하고 뛰어나고 좋은 것들을 보여주심으로써 본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보여주는 게 그를 돌이키기에는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거친들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 사람이 가진 그 무엇으로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하여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온전한 존재로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은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줄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살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던,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첫사랑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 호세아서에서도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친들 광야에서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광야라는 곳으로 자신의 백성을 다시금 부르셔서 그들과 새로이 언약식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선물을 준비해 주신 것이죠. 정의와 공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 그리고 진실함을 통하여 너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옳다라고 여기는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떠나서 그 상대를 품고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이 가진 의미입니다. 정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똑같은 저울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분에 따라서 어떠한 평가를 바꾸지 않고 기분에 따라서 기준을 바꾸지 않는 마음 자세를 의미합니다. 은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서로에 대한 신실함을 말합니다. 긍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자기의 태를 찢고 나온 그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정, 사랑, 이것을 의미합니다. 진실함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다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성실한 마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옳다라고 여겨주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기분에 따라서 어떠한 기준들을 바꾸지 않으며 서로에 대하여 신실함으로 대하게 되고 그리고 아이를 대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성실하게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큰 행복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광야라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의 성품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은 우리 삶에 있는 죄악들과 삶의 군더더기들을 덜어내야 하는 곳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결혼 선물들을 받게 되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가 광야에 있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가려는 우리의 갈망이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갈망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를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들은 줄어들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사랑을 따라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